오늘 에스더 3장의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만이라고는 사람을 이 바벨론 왕이 아하수에로가 그를 아주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죠. 하만이 이제 거의 제2인자가 되다시피 하는,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만은 이런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은 명령을 내리기를 이 하만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그만큼 높이 그 지위를 올려서 그를 이렇게 대접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부 왕의 명령이니까 하만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데, 이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이제 묻습니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제 그 순간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 때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이 유다인은 왜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유다인은 원래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였다.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누구냐? 이건 제가 설교를 또 드렸어요. 화근이라고는 그런 제목으로. 이 아각이라고는 사람은 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이라고는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그 아말렉이라고는 족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공격하고 아주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진멸시켜라. 그래서 사울에게 처음 임무가 바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무가 아말렉 사람을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지만 그는 많은 재물들,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끌고 오죠. 그리고 누구까지 살려주냐면 아말렉 사람 아각이라고는 왕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아각이라고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그 왕족의 그 지파가 바로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나가면 이게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그 지파의 사람이 이게 바로 누구다? 하만이라는 거죠.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대로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생각에 남겨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남겨놓은 한 사람이, 아각 사람이 이게 자손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민족을 거꾸로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작은 것들, 내가 내 맘대로 하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화근이 되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바울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해서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내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밝혀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 이유를 자기는 유다인이다 이 얘기를 밝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나라 사람하고 원수다. 나는 그놈한테 그 민족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이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이유를 가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뭔 생각을 해요? 원수죠. 또 거꾸로 거기도 그러잖아요. 그놈이 우리의 원수구나 옛날에. 서로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놈이 유다인인 걸 내가 알았으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죽이자. 이제 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민족을 멸하자 하더라.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았더라. 그러면 언제 죽일 거냐? 날짜를 정하자. 근데 날짜를 정하는 일이 이게 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성술을 점쟁이 같이 이 날짜를 정하는.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미신 믿을 때 날 받자고 하는 것도 많죠. 그죠? 큰일을 하면 날 받았죠. 예? 결혼을 하면 날 받아. 나를 어떻게 받아? 내가 받아요? 가서 용어다고 오는 점쟁이나 어디 뭐 불교면 뭐 부처님에 가고 스님한테 받는다든지 이런 날들 받죠. 아마 대개 결혼들 날 받아서 했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아마 부모님들이 날 받았을 거예요. 뭐 이런 것이라도 해봤을 거 손이라도 꼽아서 이렇게 해도 뭐 갑자 얼추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날짜 받자 나를. 그래서 나를 받았는데 12월 달로 바쳤어요. 나를 받은 날은 몇 월 달이고? 예? 1월 달에 첫째 달 1월 달에 1월 달에 날 받으려고 점괘를 딱 봤더니 12월에 뽑혔어요. 참 그래. 2월 달 뽑히거나 1월 달 바로 뽑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몇 개월이라고는 1년이라고는 시간이 벌렸어. 1월 달에 나를 받았는데 이 하만이 12월의 끝달에 딱 잡힌 거야. 하나님의 섭리죠. 기간이 있잖아요. 막아내고 준비할 기간들 12월이라고 한 1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기간을 허락하셔요. 준비하는 분이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허락하신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 은혜의 날들이 이 날을 세월을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날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2월로 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나를까지 받아놓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 민족만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고 왕의 명령을 안 따릅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이거 왕의 통치가 어렵겠어요. 그 민족을 벌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해서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은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명령, 왕의 법을 안 지키니 그 민족들을 이제 처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뭐 죽이자 그런 얘기는 지금 않고 왕에게 가서 그런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돈을 왕에게 주어요.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은
1만 달란트. 아마 이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경비를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못 오겠습니까마는 하만이 그만큼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죠.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면서 반지를 뺀다고는 그것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반지는 도장과 같아서 꼭 찍거든요. 그러면 그게 왕의 명령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반지를 빼준다는 것은 전권을 넘겨주는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정권을 넘겨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죽여라 방을 씁니다.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조서 방을 만들어서 쓰고 각 왕의 반지로 인을 딱 치고 나서 역졸들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퀵배달 서비스하는 사람처럼 전국으로 더 방을 보내. 전령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전 나라에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은 뭐 어느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유대인들 다 죽여라.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날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가져라. 이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헐라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죽이면 내 것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빼서 가져도 합법적이다. 이거 법률에서 사륙을 일본이 1920년 이후인가요? 그때 관동 대지진이 한번 일어나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번에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군함도라고는 영화에도 나왔죠. 그 재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전세가 어려워지고 전쟁하는 가운데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이제 바로 2차 대전 중이었는데 3.1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일본 내 관동 재지진이 일어나니까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러니까 이 민심을 돌릴 수 있는 계략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짜내는 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모든 일본 사람들의 우물에다 독약을 타고 이런 관동 대진에 어려움을 줘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다. 이들이 아주 반항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될 수 있는 법을 선포는 그렇게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창을 들고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밝혀진 숫자만 6,000명 이상이에요. 그 위에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만이 전권을 내려서 13일, 12월 13일에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다 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장으로 넘어오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나서 성주에 나가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대궐 문 앞까지 가. 대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상복을 입었으니까 회개하는. 왜 대궐 문 앞까지 가요? 누구 들으라고? 왕 에스더. 방법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 에스더 들으라고 그 앞에 가서 통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알려. 시녀들이.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옷을 보내가지고 그런 옷 벗고 이런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까이에 있는 내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측근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알아보게 하죠. 알아보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좀 구해내라고 하닥에게 얘기를 하죠. 하닥이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왕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부른 지가 한 달이나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관습이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거든요. 이런 때는 그 암살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오는 거예요. 근데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만약에 함부로 나아갔다 그러면은 암살하려고는 의도로 봐서 처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왕을 안 본 지도 한 달이나 됐는데 왕도 나를 안 부른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왕 앞에 갑자기 쏙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홀로 왕비가 돼서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너는 홀로 살을지는 모르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살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구할 것이지만 너와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이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협박 겸 믿음 겸 뭐 이렇게 막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왕후가 되는 것도 모르드게가 나가라고 그랬고 많이 이렇게 보살펴 줬잖아요. 이때를 위함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허락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니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당신도 그렇게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는데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십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 그때 사울이 순종하여 그 아말렉을 진멸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해서 남겨놓았던 그 아말렉에 진멸하고 남겨놓았던 그 아말렉의 작은 사람들이 결국 유대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화근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은 모든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때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서는 모든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때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그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때를 위한 것이지 않더냐 아멘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준비하는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